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세상에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성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성천한 이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를 샀습니다.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깡통인 거죠.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를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전 세계와 소통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인데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컴퓨터를 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원컨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지금은 식어진 분들이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뭔지 잘 몰랐던 분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잘 살아왔던 분은 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는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립니다. 그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될 거고 그것이 오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이 너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너희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근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아주 쉽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은 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으로 계시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세 분 하나님이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대단하셨던 분이었지만 그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전히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열방과 백성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인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 다 하나님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나님인 증거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도 인간이 헷가닥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보면 다 압니다. 아, 저 귀신 들렸구나.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들어오면 귀신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면 우리는 자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셨는데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던가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죄짓던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없어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꼭 붙들어 줄 때 우리가 모든 어둠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실래요? 27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가셔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답답한 일이 있지요. 눈물 나는 일이 있지요. 인간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 내가 자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에 믿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나가는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존중하고 예수님도 존중하고 성령님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웬만한 것에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 보십시오. 저 정도 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끔 귀신이 들락달락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을 집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딱 가면 이분이 그냥 막 깨구리 뻗듯이 쫙 뻗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그렇게 평안한데 집사님 집에 오면 그냥 쭉 뻗는 거예요.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좌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시시한 귀신이 있어도 사람이 달라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뭐가 두렵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인데 너무 아름답게 변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증거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더럽게 변하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름답게 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귀신이 들어오면 더럽게 변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아름답게 변한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아름다운가?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정도 되면 따라오셔야 되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데 사람이 변하죠. 마음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버럭버럭 성질 안 내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 내던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희한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해졌는가.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처음에 만났는데 성질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온순한 양과 같이 돼요. 그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인격의 변화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하셨나요? 잘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더러운 성질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더러운 성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좋아하던 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술이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술병이 보니 막 뱀이 막 감겨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싫어하니까 만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안 믿는 친구들하고 딱 옆에 세워놓으면 우리가 10년은 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이가 55인데 미안합니다만 어디 가면 4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다고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30가지도 넘어요. 근데 제가 축소하고 축소해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을 잘 띄워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와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여러분 안에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1절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누가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은사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방언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때 뭐 제대로 기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기도하면 주님이 다 바꿔서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 못한다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기도 못한다고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도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바꿔준다니까 중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꿔준다니까요. 아이 자식이 말이죠,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잘 못 알아들어요. 바보같이. 엄마들은 척 알아들어요. 애가요 이래요. 그럼 내가 이게 뭐 아프냐, 뭐 엄마 기저귀 딱 갈아줘요. 신기한 능력을 엄마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아이가 뭐 이래도 엄마는 알아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래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서 뭔 기도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니 기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앉아만 있어도 성공이다.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성령님이 기도를 바꾸어서 올려준다니까요. 하나님 제 알지요. 제 지금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풀어주세요. 이 성령님이 계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생각나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겠어요?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권능이라는 단어 상식적으로 아시죠? 다이나마이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가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는 폭탄을 갖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갖는 거예요. 원수막이 깝죽되면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원수막이야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 앞에 무서워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을 나가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이나마이트가 팡 터지면 그 권능 앞에 원수마귀의 질병이 떠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폭탄을 가진 자들이에요. 능력의 폭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엔 비리비리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문을 빡 차고 나가서 그냥 부끄러움 없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시원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거라고 말. 그러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설교에 감동받고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런 쓰레기 같은 베드로도 성령 받으니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쓰임받았다면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내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기죽어 살지 마시고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낙담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헬퍼,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을 주구장창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핵을 가지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한과 북한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화살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요.
화살로 어떻게 핵폭탄을 이깁니까? 이거와 똑같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화살 들고 다니면서 팅팅팅 이러고 산다. 어떤 사람은 핵폭탄을 가지고 다니니까 원수마귀가 뭔지 알고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저거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게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능력인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시한 것에 마음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은 성공이에요.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잘 돼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를 활짝 열고 살자.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를 활짝 열고 살자. 대문이 넓으면 좋아요, 좁으면 좋아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 들어다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요. 그래서 뭐가 왔다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임하셨어.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부셨다고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꿈틀대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게 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라고요.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송이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뭐하니라? 하나님을 찬송. 다시요, 성전에서 뭐하느라? 하나님을 찬송.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 드리다가 마가의 다락방 가서 온전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과 찬송, 기도와 말씀과 찬송, 기도와 말씀과 찬송,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뭐가 겁이 납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질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면 걱정이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가죠. 기도원에서 한 3일 동안 막 금식하며 기도해봐요. 어느 순간 내 근심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어디 다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안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 다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찬송이 막 넘쳐납니다. 찬송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답답해요. 괴로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면 다 회복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통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성령 안 주세요? 기도 없고 말씀 없고 찬송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해요? 기도 없고 말씀 없고 찬송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 없고 말씀 없고 찬송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복잡하게 만들어 놔봐요. 누가 그 성령 받겠어요? 성령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저 농협에 가가지고 거기 기계에다 돈 500만 원 넣고 빼와가지고 정명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정명서 결제하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500만 원 준 거 증거로 삼아서 그래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줄게. 이러면 누가 받겠어요, 그거?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받는 세 가지 통로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게 뭐라고요?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셨던 분들 기도와 말씀 찬송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을 적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 성령 받았는데 미약하신 분들 다시 기도와 말씀 찬양을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기도와 말씀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좀 막 그 인상 쓰고 막 괴로운 것 같이 그래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지고 승리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일 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음을 도와주려고. 파라클레이토스. 믿음도 도와주고 은사도 도와주고 기도도 도와주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폭탄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원수마귀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